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갈급한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급한 그 심령에 임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은 9절이지만 7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에서 선발되어 준비된 12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컸을까요? 이들은 선발될 때 자신들이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신에게 내려질 임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아무런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강을 다 건넜을 때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는 상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임무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 강 한복판에 놓여있는 돌을 하나씩 메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돌을 메어 오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굳이 선발되는 과정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냥 그거 힘센 사람 아무나 뽑아서 시키면 되는 일 아닙니까? 엄청난 임무를 줄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준비시키더니 겨우 강으로 돌아가서 돌 메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돌이 도대체 뭡니까? 그 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그 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을까요? 자, 그것은 표징을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은 아주 중요한 표징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 표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표징이고 무엇을 위한 표징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그 표징은 하나님 섭리에 대한 표징입니다. 자, 이것은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또 이것은 순종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이 강을 건넌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표징을 삼기 위해서 그때 돌을 메어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을 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선정되어 뽑힌 12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시 강으로 돌아가 돌을 가져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일은 강을 건너기 전부터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너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이제 선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3장의 말씀을 읽을 때 잘못 기록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전후 맥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그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3장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다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뭐야?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여기서 12절을 빼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빼고 읽으면 글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한번 빼고 읽어볼까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문맥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3장을 다 읽고 이제 4장을 읽으면서 그때 그 말씀이 그곳에 필요해서 그렇게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준비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다시 강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돌을 가져오는 아주 특별한 그 임무를 위해 준비되었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곳에서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처음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처럼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명령을 내렸던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 이유를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하시는 거지? 하고 의아해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명령은 내려졌고 그 일은 명령에 따라 실행되었습니다.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이유를 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명령인 겁니다. 명령은 이해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잘 듣고 이해하세요. 듣고 이해가 되면 그때 실행하세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그때 그 12에 선발된 사람들은 명령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납득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다 준행하였던 겁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납득되지 않는 미션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도도 해보고 충분히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해력이 밝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현실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건 납득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령은 납득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순종하라고 내려지는 겁니다. 특히 명령이 작동되는 것, 이를테면 이제 전시 상황 같은 곳에서의 명령은 납득되면 그때 이행하라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 내려졌는데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보고요 라고 한다거나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명령 불복종이라는 참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명령체계와 별 상관이 없는 곳에 위치한 사람들은 명령을 받게 되면 명령과 순종이라는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명령과 받는 것 그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령 불복종, 명령 불이행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표현대로라면 불순종입니다. 자, 이때의 불순종은 명령에 대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명령에 대한 몰이해가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준비된 자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본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명령을 받은 12지파, 그리고 그 중에 12에 선발된 사람들처럼 명령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본문에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들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다음 명령이
내려질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그때 12명을 선발할 때 곧 무슨 일이 바로 닥칠 것처럼 급박하게 12를 선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라고 할 때 이제라는 말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때 급박하게 12명의 사람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그때 이 사람들이 수행할 임무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을 다 건넜을 때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강으로 다시 돌아가서 돌을 메고 오라는 것이었죠. 그때 이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좀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명령을 기다리다 지친 것은 차치하고도 사실 이때 뽑힌 사람들은 12지파의 영향력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임무를 내릴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선발했기 때문에 그때 아주 주요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급 인사들이 뽑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뽑힐 때 어땠을까요? 자,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백성들보다 앞서 걸으면서 뭐 저들을 인도한다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훨씬 앞에 가서 백성들의 갈 길을 확보한다거나 던지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다시 돌아가서 돌메고 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군소리 없이 그 명령을 다 그대로 수행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4장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강으로 가서 돌을 메어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두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행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됩니다. 물론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순종, 불순종 모두를 사용하시면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어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의 적임자라고 택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적임자로 선택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적임자입니다. 그 일이 시시한 일이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가 참 까다롭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라도 절대 그 일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준행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사람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은 도무지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자, 출애굽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은 물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들은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출애굽 후 모세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위협을 받으면서 홍해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넘실거리는 그 물 위로 손을 펴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라고요? 하면서 크게 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려는 그 일을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섭리 또한 그가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또 그때 이스라엘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혐오스럽게 우리 집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단 말인가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도무지 이들이 알 수 없고 그 섭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는 명령을 콧방귀 뀌면서 무시했다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 백성들 모두가 진멸당하는 그런 참극을 맞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보니까 이 일들은 모든 명령을 소중히 여기면서 순종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참 우스꽝스럽고 꺼리 끼는 일이고 참 이런 일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고 자신들은 그 섭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중입을 맞아야 했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모두 다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완수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때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명령을 받은 12지파, 그리고 12지파에서 선발된 12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백성들이 그렇게 문설주에 피를 발랐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저들을 통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시고 이루시려는 그런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준행하는 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그것을 백성들이 유하는 곳에 두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 표징으로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가장 강력한 그 명령 체계를 작동시키시며 그 명령을 준행시키는 그 일을 통해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되고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게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섭리를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표징으로 12돌을 자신들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섭리에 대한 어떤 표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겐 섭리에 대한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개인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얻게 된 그 섭리에 대한 표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바로 십자가라는 표징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을 우리 곁에 두고 우리가 표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표징 삼으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여러분 아시죠? 허락된 개인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놓여진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마치 그 옛날 그 강의 돌을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표징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두고 표징으로 삼고 또한 우리 개인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매일 보면서 우리들은 그것을 표징으로 삼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그 표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십자가 그 우리에게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단히 붙잡는 겁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위대한 그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아서 크고 작은 명령들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을 때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나타내는 표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표징들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 두고 그 표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그 섭리를 따라 나아가는 중입니다. 부디 우리 함께 길 가면서 모두가 다 그것을 놓지 말고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들, 섭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억을 위한 표징입니다. 이것은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를 말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그것에 담긴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돌을 메어 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돌을 가져오게 한 일은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념하는 일, 이것은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기념하여 기억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 일을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이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때 그곳에 의미가 있었는데 그곳의 의미는 야훼 하나님이 그곳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지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보십시오. 끊어졌나니 끊어졌으므로 반복해서 계속 그 물이 끊어졌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끊어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이 끊어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거나 성취하실 때 동반되는 그런 공통된 현상입니다. 자,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반으로 쪼개 놓은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면서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쪼개 놓은 재물 때 쪼개 놓았다라는 말이 물이 끊어졌다라는 그런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쪼개 놓은 재물 사이로 그 불이 되어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단물을 끊어지게 하시면서 강을 반으로 쪼개시면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 끊어지다, 쪼개지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으셨고 지금 강물을 끊으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강이 그때 끊어지는 그 기적적인 일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순 강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건너게 되었다는 그 역사적인 일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것을 그때 이루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되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수많은 오래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지금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이루시면서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서 돌을 가져오게 하셨고 돌을 이스라엘 유숙하는 그 한복판에 두게 하셨고 그것을 매일매일 보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건보다 그 사건에 담긴 의미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기대하고 그 기적 자체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 안에 담긴 의미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람의 실수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사건에 담긴 의미를 놓치면서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부르면 뿅 하고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의 하나님은 그가 소원을 말할 때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고 그럴 때만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의 논리처럼 돌이 떡이 되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소원을 말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또 필요로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될 때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댑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과 상관없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등 돌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귀한 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해서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계속 기억해내야 됩니다. 후에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어졌을 때도 여전히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메어온 그 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보고 절망했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강을 끊으시고 우리로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절망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러면 다시 오게 될 그 절망의 강을, 불가능의 강을 우리가 또 건너게 될 것이다. 자, 사람은 절망의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적인 그 무언가를 삶의 중심에 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했던 과거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해내고 지속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기념비의 의미는 이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이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상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제게도 그 강가의 돌과 관련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군생활 할 때 일인데 그때 동기들과 이제 자대로 배치받아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인솔하시던 분이 그냥 곱게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리걸음 시키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별거 다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큰 개울을 우리가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인솔자 고참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물 보이지? 지금부터 뛰어가 돌 하나씩 들고 온다. 실시. 선착순 1명.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왜 뛰어갔습니다.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돌을 발 앞에다 놓는다. 그래서 발 앞에다 탁 놨어요. 그리고 고참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기가 들고 온 그 돌에 대가리 박는다. 저는 그때 다행히 둥글고 넓적한 돌을 들고 왔어요. 근데 우리 동기 중에는 뾰족한 그 모난 돌을 들고 온 동기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그때 강가에 그 돌을 주워왔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강가에 돌을 들고 온 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겁니다. 공통점이 있긴 있네요. 그죠? 그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 건넜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그 돌을 메고 오라는 겁니다. 돌 메고 오라는 게 조그만 돌은 안 맵니다. 그렇죠? 웬만큼 커야 매는 겁니다. 큰 돌 메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석으로 세우려는 도니까 컸겠죠. 그렇죠? 진지하게 말하지. 강을 건너기 전에 뽑혔을 때 말하면 건널 때 들고 왔을 거 아니야. 참, 낭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은 참 힘든 일을 이렇게 시키고 그러셔. 그리고 언제 다시 강물이 흘러내릴지 모르는데 위험하게 그 강 한복판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 앞에서 돌을 하필 거기서 돌을 캐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못할 일이다. 이렇게 투덜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선발된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그 일을 수행했고 또 목숨 걸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메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이,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래. 그랬겠지만 이 사람들은 압니다. 그 일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들고 두려운 일인지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자, 그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을 메고 오면서 그리고 돌을 자신들이 거하는 그곳에 세워놓으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싶으시고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넌 그 자체를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기 때 막 비가 오는데 강이 차고 넘쳐 흐르는데 그 강을 건넜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그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 많은 백성들이 넉넉하게 당당하게 곧바로 그 강을 대로처럼 그렇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그 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걷다 보니까 강 건너편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자신들의 발로 걸어왔지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도 가끔가다 살다가 이렇게 삶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길을 걸었을까? 그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이 이제 그때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일은 하나님과 연관짓지 않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강을 열어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길을 넓게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길에 장애가 없게 하셔서 곧바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만큼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 한복판에 돌을 가져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게 된 겁니다. 자, 이 기억하는 일은
언젠가 다시 있게 될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음을,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요단을 건너는 일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겨우 차지해야 될 그 땅에 한 발을 들여놨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더 큰, 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들은 그때마다 새로운 두려움과 맞서야 할 겁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의 은혜는 과거의 기념비적인 그 돌을 보면서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넘실거리는 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걸어서 걸었지. 지금 맞닥뜨린 이 난간도 하나님이 능히 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고 새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그걸 어떻게 잊어?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가서 돌을 캐내와야 되는 거야? 야, 자리도 좁은데 그 돌을 여기다 세워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은혜를 다 잊은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쉬이 있습니다. 모세가 일찍이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모세가 미래의 일을 염려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자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이어진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념비적인 돌을 세워놓고도 때마다 자신을 과신하고 번번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점차 패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보고 그러는 겁니다. 과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저 망각의 동물일 뿐입니다. 돌아서서 딴짓하는 믿지 못할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제한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납득가면 하는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인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인생의 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기념비를 세워라. 이 말씀 또 무시하면 이미 무시하다 떨어져 나간 사람처럼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늦기 전에 기념비 세우십시오. 그때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억할 만한 큰 돌을 캐오십시오. 그것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것 보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강 한복판에 돌을 메어오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강 한가운데 있던 돌이 표징이 되면서 알려줄 겁니다. 그때 물살이 거세게 흐르던 강을 하나님이 끊으셨다고. 그렇게 넘쳐난 물을 마르게 하시면서 그곳에 길을 만드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강을 대로를 걷듯이 건널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걸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손주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그때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물을 끊으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 우리가 그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도 물을 끊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 보아라, 이것이 그 표징이다.
우리가 지금 언약의 성취에 대한 표징을 본다. 그러면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바로 여호수아 때의 일입니다. 이런 역사는 전후로 또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온전히 그 길을 걸었을 때이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된 겁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돌을 옮겨다 놓고 표징으로 삼고, 그리고 그 표징을 바라보며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유숙하던 곳 길갈에다 그것을 놓으면서 전투하러 나갈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전투하고 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온전히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표징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표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할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면서 우리를 위한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내신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 표징을 매일 봅니다. 우리가 이 표징을 보면서 다시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귀한 나라를 받고 그 백성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길을 벗어나면 안 되고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표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꼭 갖다 놔야 돼? 이건 내가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구체적인 표징 하나를 여러분들 안방에다 딱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우상과는 이제 차별화된 겁니다. 그거를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표징 삼고 길 잃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롭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표징이 있습니다. 이 표징은 어떤 표징이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명령을 순종하여 준행하면서 그 섭리에 참여하고 그 섭리를 알게 됩니다. 또 우리에겐 기억을 위한 그런 표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표징을 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표징을 보면서 그날에 담긴 의미를 소중히 여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